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1967년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스탠리 밀그램이 지금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한 사회관계망, 인간관계에 대한 실험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중서부에 있는 네브라스카주하고 캔자스주에 있는 296명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는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인근에 사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그 사람을 알만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자기 주위에 뭔가 동부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고 해서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그 편지가 도착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296통의 편지가 다 도착한 것은 아니었고, 중간에 이거 내가 왜 해? 이 편지를 이제 전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편지가 64통이었는데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도착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았더니 평균적으로 5단계에서 6단계를 거치면 그 미국의 중서부에서 동부에 있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작은 세상 실험이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그 당시 미국 인구가 한 2억이 좀 못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6단계만 거치면 서로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 서비스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친구가 또 친구가 있고 친구가 있으면 몇 단계로 연결이 될까요? 아마도 그 미국에서 그 당시 실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될 터인데, 실제로 제가 본 자료가 2011년의 조사라고 하는데, 전 세계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끼리의 관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평균적으로 4.74명이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사용하는 사람이 수억 명의 사람이 될 텐데 4.74명을 거치면 서로 간에 평균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좀 더 좁구나, 좀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중간에 소위 우리가 마당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인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사실 획기적으로 이 단계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들을 아마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관계들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지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으로 인간관계망이 좀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서너 단계만 건너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락이 왔고 이제 16장을 이제 몇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16장에는 특이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용하는 것을 보는데, 다른 서신들하고는 달리 이례적으로 여기 이제 2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이제 안부를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곳이 로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핵인싸, 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이런 많은 관계들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이렇게 안부를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연유로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 오게 되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교제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바울이 알던 바울 주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또 이러저러한 연유로 로마에 가서 살게 되어서 또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바울이 간단하게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잘 아는 사이가 아니거나 아니면 건너 아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또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넓은 연결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당시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 당시에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긴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통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또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들도 두세 단계만 거치게 되면 서로 간에 잘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망이란 것이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거리로만 계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또 염려하고 있는 바이지만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다시 한번 갈등이 고조되고 위기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주민들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너무나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적대감과 증오의 강이 흐르고 있을 때 그 짧은 거리도 건너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관계망의 거리 단계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관계들이 그러한 통상적인 사람들과의 갈등,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관계망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러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도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교회는 그런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망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가 기록되던 이 시대보다는 좀 더 후대이지만 이제 그 4세기경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국교로까지 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점점 확장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이 광대한 영토에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로마 제국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여러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민족들, 다른 문화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든 그 제국의 백성들이 다 믿게 함으로 황제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 정책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고 로마 제국은 점점 더 분열의 길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 제국에서 그 통치자들이 주목하게 됐던 것이 예전에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족과 어떤 장벽을 넘어서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긴밀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 박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박해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또한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을 지나서 국교로 삼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16장에 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16장에도 간단한 소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다 이해하고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 단어들을 실마리를 삼아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들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이 좀 어떠하였고 또 성도들의 삶이 어땠구나라는 것을 좀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에베네도, 마리아,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런 사람들은 그 원래는 로마에 살던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이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라는 것이 사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도들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지만 이미 그곳에 여러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그곳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경로가 또 복음 전파의 경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성경이 다른 곳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반감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이제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래 살던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되었던 것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서로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 주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바울도 또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마련하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좀 더 긴밀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결국 고린도에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잠시 들리게 되는데 바울은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지만 이들 부부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이제 에베소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되었고 그때도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이 부부를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전해지는데 거기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같이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들 부부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부르고 또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보의 표지를 정할 때 좀 이름 없는 성도들의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이름 없는 성도들은 아무도 그려주질 않아서 그나마 좀 그림이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이름을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이 두 가지 이름이 성경에서 혼용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린 이제 그런 그림을 하나 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것은 어떤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특별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내버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 특별히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을 때 이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들 부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에서 살고 있었고, 또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또 다시 이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을 섬기는데 헌신된 그런 사람들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 5절 앞부분에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모이고 있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가 어떤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어서,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기는 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다가 그 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성도가 가정을 개방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전체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대략 한 적어도 3곳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그룹 한 가정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꼭 우리가 한 번씩 언급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늘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통상적인 관례는 우리가 뒤에 또 한 명의 부부를 보게 되는데, 되게 이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이 부부를 이야기할 때는 되게 늘 그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 뭐 다른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브리스가가 좀 귀족이었을 것이다, 또 신분이 더 높거나 또 더 재력가였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브리스가가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굴라는 브리스가의 남편,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들을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세상의 관례, 관습이 깨어지는 공동체였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 호칭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그 서로 다른 민족, 그 문화권의 장벽을 넘어서 그 소통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적으로도 그 한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던 장벽들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래도 비교적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들의 삶을 좀 더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그러한데, 에베네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서 아시아라는 말이 나올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아시아? 그러면 우리가 아는 아시아?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 전체? 이렇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이라고 볼 때, 사실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유대 땅도 다 아시아고 거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로마 지역의 한 행정 단위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에베네도는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에베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가 바로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도 지금 로마에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사람도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받은 초신자였지만 그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이제 그에게는 낯선 땅이었던 로마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한 성도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사람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마리아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올 만큼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그 이름만 갖고 알기가 어렵고 또 아마도 그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마리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주는 정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많았던 것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기원을 한 것인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러 여성들 중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히브리어 이름인데 그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어화해서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 바로 마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그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어느 순간에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인데 지금은 로마에 가 있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다라고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그런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부부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닌데 앞에 있는 이름이 남자의 이름이고 뒤에 있는 것이 여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바울이 내 친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실마리 하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원래 어떤 집안 출신이었느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바울 스스로의 말대로 나는 나면서부터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로마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이죠.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이 확장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겐 다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다고 해서 로마 시민이라고 불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로마 제국이 일종의 시민권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로마 제국에 기부한 사람들 아니면 각 지역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공이 있거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그런 관계들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사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사실 그 집안에서 바울을 후원해 준다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다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로서 헌신하는 순간에 그의 집안과의 관계가 사실상 끊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황을 조금 더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체포가 되고 이제 구금이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그 벨릭스가 바울을 묶어놓고 구금해놓고 계속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울에게 돈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바울은 지금 잡혀 있으니까 바울에겐 돈이 없겠죠. 그런데 벨릭스가 기대하는 것은 이 사람을 붙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고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뭔가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면서 풀어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2년이나 묶어뒀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도들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영향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로서는 그동안 그들이 사도들에게 받은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친척들은 뭘 했느냐?
아무도 돈을 들고 바울을 풀어달라고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유대교에 헌신되었던 그 바리새인까지 배출한 그 집안으로서는 바울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관계들을 끊어버리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소통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수 믿게 된 사람들하고만 이게 제한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그냥 그런 친척을 넘어서 바울이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친척이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언제쯤 믿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처음에 복음이 시작된 곳이 사실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 이제 오순절 마침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게 되었던 유대인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곳곳으로 다시 흩어지게 되고, 이 여기서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이제 결국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있는지 이제 로마까지 지금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또 두 가지 이야기를 더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고 나와 같이 갇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 이 사람들 이야기를 안 했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도들도 인정해 준 만큼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듯이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며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전혀 그들의 활동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도 별로 기록된 바가 없어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먼 또 이역 땅까지 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종종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을 때 세례 문답의 시간들을 먼저 갖게 되는데, 그때 뭐 좀 의례적으로 늘 그 질문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꼭 한 번씩 드리곤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받는 인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뭐 우리 시대에도 뭐 자꾸 하셨지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부흥사들도 있었고 또 여러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질문을 드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어떤 그런 유명한 목회자, 전도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그들의 삶을 보고,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도전을 받아서, 어떤 교회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그 위대한 전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그들 새삼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또 막상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좀 부담이 되죠. 뭔가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소위 전도 왕들의 이름을 그려보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그런 주위에 있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들도 어려웠겠죠. 그들도 많이 망설였겠죠.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름 없는 성도들이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어이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자 이제 1000만 명의 성도님들이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10명도 아니고 한 명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명이 10년 동안 한 명만. 그럼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계산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1000만 명이 2000만 명이 되겠죠. 그럼 그 2000만 명이 매년도 아니고 매달도 아니고 10년 동안 한 명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4천만 명이 되겠죠. 그럼 그 4천만 명이 그 10년 동안, 그 다음 10년 동안 또 한 명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그게 30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수고가 모여져서 어떤 사도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부르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았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인생 마치는 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